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쳐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라에게 가서 축복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인데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말고 애굽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면 왕이 듣기 좋겠어요? 백성들이 듣기 좋겠냐고요?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듣기 좋겠어요? 다 싫지. 나라가 망한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럼 듣기 좋겠냐고요? 싫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종북 좌파 세력이 지금 다 망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다. 저 북쪽 봐라, 지금 망했지. 그런데 남쪽도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를 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원수가 있을 것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라는 겁니다. 했더니 선지자들이 공격합니다.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공격하고 나라의 높은 관원들이 공격하고 왕은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어찌 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1장이 또 오늘이 이렇게 와버렸냐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 이번 주간이 이 말씀이 또 뽑혔을까? 제비 5사람 중에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뽑혔는데 대통령이 지금 구속수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번 주간에 딱 뽑힌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야, 신기하다.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친다죠. 이건 현실입니다. 네가 저희들을 향해서 망한다고 해봐라, 그럼 너를 칠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망한다고 하니까 치게 되어 있지. 그 현실을 우리는요 부정 못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이 형편 나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 현실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가 망해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너 지금 말해야 된다, 선지자야 너 말해야 된다, 네가 말해도 망한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말해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장 19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2장, 3장, 52장까지 내려가는데 예레미야는 20장 넘어가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 진흙탕에 들어가서 자기 온몸이 젖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놀랍게 훗날에 드러나는데, 그 가는 과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니까 너는 고난 당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제도 보면 그 수감을 막으려고 100여 명의 청년들이 뛰어들었잖아요. 막으려고.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 수감되는데 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봐야 되죠.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맞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저들한테 공격을 당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였잖아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안 했고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국회가 목적이었으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면 다 잡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천에 알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선관위가 문제 있다. 선관위가. 아니 수원 연수원 그 선거연수원에 왜 사람들을 보내야 되냐고요. 거기를 사람 보내가지고 99명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는 게 중국에서 파견된 이런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내가 수감되는 건 니들 막는 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한다면 부정선거를 공중파에다 가서 담대하게 말해라. 그걸 말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면서까지 하는데 이제는 드러나죠. 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헌재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제 40분 변론기를 통해서 계속 이 말만 했다잖아요. 또다시 반복하고 결국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법정 앞에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했단 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치잖아요. 나는 어제 그 얘기를 나왔을 때 저녁에 알았어요. 수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기가 설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알면서 목사는 왜 광화문에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혼자 이것을 메고 나가는 사람도 이제 알죠.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 수감되어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이 알아주는구나, 아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제는 정말 지난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상상 못하게 많았어요. 발디딤 틈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놀란 게 공덕동으로 간다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다 공덕동에 가면 거기는 수용이 안 됩니다. 광화문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다 수용을 하냐고요. 근데 다 가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탄핵 전국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이 되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가는데 세상에 계엄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라는데 왜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뭐가 저희들 한계 있어가지고 39% 올라가냐고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이제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진심이 이제는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자꾸 왜 지금 대통령 이 구속만 자꾸 보여주냐 하면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고 또 돌리고 해야 부정선거라는 말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걸 막자면 대통령 구속을 지금 막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래야 이 말 못하게 하려고 더 큰 이슈를 만들어 요 하나를 덮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태원 사건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단체들이 얼마나 책임자 추궁하고 그랬어요. 무한항공 저 문제는 왜 책임자 추궁을 안 하냐고요. 아니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잡아쳐넣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똑같이 무한공항 책임자가 누굽니까? 무한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도지사 다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왜 근데 이것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냐? 이 대통령 이슈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덮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언론이 깨어나지 못하면 거기 패널들이라도 깨어나고 국회의원들 깨어나야 되는데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너를 친다. 치는 거 막아달라는 게 예레미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치면 맞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저들이 너를 친다. 너는 맞아야 된다. 할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갈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도요 방향성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부정선거가 이것들이 하나님 수면 위에 빨리 드러나고 결과가 빨리 나오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시고 나 이제 다음번부터는 다시는 사전투표 안 하려 그래요. 이제 다시는 안 하려 그런다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 있다라는 게 이번에 헌재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사전투표했던 모든 나라들에게서 그 투표용지 때문에 다 문제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선거 용지부터 다 알렸잖아요. 이게 용지를 뭐라니까 이것들이 선관위에서 야 원상 회복 용지다. 그런 용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이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접었는데
이렇게 접었던 용지가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냐고. 이게 우리는 선거할 때 반드시 그걸 접으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접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내부 안에 선거는 쓴 채로 내놓습니다. 이 빳빳한 채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봐봐요. 할 때 보면 누구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넣어버려요. 절대 안 접어요. 근데 이번에 안 접힌 종이들이, 새 종이들이 가득 나왔다잖아요. 그 증거들이 헌재에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증거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안 하는 게 정상일까요?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직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결국에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있어. 선관위를 향해가지고 너 써봐, 내놔 하는데, 이번에 선관위하고 어디가 붙었냐 하면 감사원이 붙었어요. 헌재에서. 내가 그걸 보는 거 이제 우리 교회방에도 그걸 다 올렸잖아요. 감사원하고 딱 붙었는데 봐봐요. 감사원에서 까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까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는 건 아니, 까겠다. 근데 법원에서 허락을 해야 된다. 자기들 알지, 법원에서 허락 안 할 걸. 그러니까 못 간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까라 소리를 안 하고, 그런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총대를 매야 되는데 오직 깔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구나. 계엄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를 안 하지. 사람들은 또 선동 다 당해가지고 이해를 안 하고, 판사나 법원이 다 그쪽으로 지금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속수감은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것이고, 탄핵도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가 복귀하겠다 이것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을 걸더라도 부정선거만 드러나라. 드러나면 다음번부터 그런 부정선거 없잖아요. 좌가 되든 우든 되든요,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가 없으면 좌되든 우되든 이거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선거는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거지. 인정한다. 좌가 돼도 인정하고 우가 돼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요, 친다라는 거죠.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격에 의해서 맞서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왜 투항하라고 하냐 하면요, 그냥 손들어 바벨론에 가. 하나님이 뜻이 있었죠. 바벨론에 가면 너희 나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성전도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회복은커녕 잠시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 타락해 버려요.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타락이 아니라 깨어있게 만듭니다. 다른 신 섬기는 것들 죽여버린다 하잖아요. 저 바벨론 왕이 세운 그 금신상만 숭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숭배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한다 이거죠.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만 증거하면 돼요. 입증하면 되죠. 당신이 섬기는 그 신보다, 그 만들어놓은 그 신보다, 그 우상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면 가능하다 그게. 애굽에는 안 된다 이거죠. 애굽은 안 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 가게 만들었는데 진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이후로 보면요, 다른 신 만드는 것들, 다른 신 섬기는 것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라고 다니엘서에서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라는 거죠. 너 지금 맞을 때 괜찮아, 이기게 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요,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죠.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승리 복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승리 복을 준다. 너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승리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진리라는 것은 이 부정한 곳에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깨끗한 곳에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깨끗한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했냐면 죄가 있는 곳에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왔을 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했던 건 부정선거라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좌우가 막 하나가 되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들고 일어나 버리고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지금 사실 내가 이번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공포에 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하나도 안 떨었어요. 이 뭐야 이거. 아무도 놀라지 않았는데 사람들 공포 속에 몰아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잖아요. 계엄이 목적이 아니라 선관위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감내해서라도 하겠다 이거죠. 내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탄핵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나를 던지겠어. 이번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나 할래,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나 할래,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는 승리복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잖아. 이겼습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처음 말씀에서 미리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면 지는 것 같은데 너는 사실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만 붙잡고 절망 따위는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 있을 것이고 승리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하잖아요. 도살당할 양같이 된다 하잖아요. 부정선거를 들고 나면 사람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지금 내가 칼의 위험이 있어요, 적신의 위험이 있어요, 박해의 위험, 기근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도 할래라고 했더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냐 하면 내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합니다. 너는 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들 뭐 했어? 결과를 바꿨냐고? 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결과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냐고. 그 탄핵은 막으려고 물론 막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라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야 승리입니다. 거짓이 어떻게 판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이 판을 치면 안 되는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보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재명 이 사람이 어제 보니까 뭐라고는,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요. 누가 당신 그 말을 믿냐고. 아니 미 점령군이라며. 아니 미 점령군이라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말하는데 그 소리를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이 일관적이어야지. 미 점령군이라 했을 때는 우리 수령님까지는 안 붙였지만 우리 김정일, 김정은, 주석님이, 그 사람들이 뜻을 폄훼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한미동맹을 강화를 이번에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지금 하는데 사람들 듣지도 않아. 그냥 흘러버리고 자기들 좋은 것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게 잘못된 걸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납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오래전까지는 광화문에는 어떤 사람들만 많았냐면 연세든 사람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10대, 20대, 30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얘네들이 소리치니까 대단하다고만요. 어제도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막 소리치고 막
놀랐어요. 야,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제는 애들 마음속에 깨달았다 이거죠.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구나. 뭔가는 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갑시다. 물론 이제 순종해 나가면 앞길이 평탄치는 않아요. 맞죠. 순종해 나가려니까 쉽게 했으면 쉬운 길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지. 예수님이 그 순종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이러 오신 겁니다. 네가 죽어서라도 드디어 이 복음이 드러나면 너 죽어도 돼. 복음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드디어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찌 보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진실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뜻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안 들어요. 저것들이 제사장들이랑 선지자 다 안 들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성전인데요. 그래? 너 성전 안에다가 술상을 한번 차려놔라. 술상을 하나 가득히 차려놓고 반찬도 잘 해놓고 술상을 차려놔라. 그리고 이제 레갑의 아들 저 후손들이 있어. 그 집에 가서 그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술상 차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거 성전에 안 하는데 성전에서 한 방을 준비해놓고 술상 차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놓고 술상 차려놓고 여러분들 한번 술 마십시오 해봐봐요. 그러면 마셔야 되겠냐고요? 근데 그 시대는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찬 시대라 하나님이 뭔가는 보여주고 싶어. 근데 예레미야는 몰라. 아직은 하나님이 그 뜻을 하라니까 했습니다. 레갑의 아들들이요,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와보니까 술상 차려놨어요. 레갑의 자손들이 보고 놀랍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안 먹어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보면, 자, 술상 다 차려놓고 이제 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기들 이거 지켰다라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선조가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다고 200년 넘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신들은 지금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너희들이 왜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더더럽히냐고. 오늘 교회 안에서 좌파들 봐봐요. 더더럽히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앞장서서 교수들이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좌파들이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인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사상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JTBC나 MBC나 이런 데서 인민이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 서슴없이 씁니다. 인민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이라 쓰지 인민이라 안 써요. 여러분 이제 중화국민공화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 조선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이라는 그 말 뜻에는 종교를 허락 안 하는 겁니다. 무신론이다 이거 인민. 그래서 인민과 국민은 엄연히 차이가 엄청나요. 인민은 주권이 없지만 국민은 주권이 있어요. 주권에게 이 권세가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인민은 개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인민재판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크게 잘못돼 나가도 잘못돼 나가는 것도 지금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데 몰라요. 아니 대통령은 지금 한두 달 만에 확 이렇게 수감시켜버리는데 이재명 이 사람은 2년 6개월이 가는데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지금 겨우 하나 끝나고 3개는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대통령은 이렇게 쉽게 쳐넣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수감시키는데 왜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미루고 해도 말을 못하냐? 이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 깨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감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더 높았냐? 이재명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고, 이재명이 실제적인 대통령이라는 걸 저들이 이제 알았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수감이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되냐고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도주의 우려가 대통령이 더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 이게 지킨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부정에 대한 것을 보고하니까 나는 밀고 가야지. 오늘 이 사람들은 나 술 마시지 않아, 집도 짓지 않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막에만 삽니다. 집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 나는 지켜야 돼. 성전에서 당신이 선지자라고 해서 술 마시라 한다고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들도 가는데 뭐 술 마시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화라는 게 없어요. 진리 하나만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가 아무리 너를 향해서 술 먹으라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안 한다 이거죠. 예레미야 당신이 선지자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 이제 뒤에서 예레미야가 실토를 하는 겁니다. 다 알게 되었어요. 봐라, 레갑의 자손들도 이렇게 지킨다. 하물며 너희들 왜 안 지키냐.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그 진상을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평생 동안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유혹해봐도 당신이 명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과 8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다섯이라 할지언정 백을 쫓는다랍니다. 너희 백이라 할지언정 만을 쫓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 떠나갔어도 적은 사람이 빚을 다 갚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항의를 하고, 목사님 뭔 심는 은금이 뭐 어쩌고 하는 사람 많아봐봐요. 가능했겠냐?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오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나아가서 다섯이 백을 쫓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이 백을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줍니다. 오늘 내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 맞아도 좋아요. 뺨 하나 맞아도 좋아요. 어려움 겪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자, 둘째 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는데, 둘째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이 너를 치는데 너 못 이겨.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가잖아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하면 미국이 군사대국 1위입니다. 항공모함이 11개가 있어요. 항공모함이 11개가 있고 중국이 3위인데 러시아가 군사대국 중에서 2위로 갑니다. 항공모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중고입니다. 그렇게 세 개 한번 보세요. 항공모함 11개짜리하고 3개짜리 치면 누가 셀 것 같아요? 미국이 훨씬 세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깨고자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위험한 사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군사대국 5위로 올라갔어요. 5위로. 핵도 없는 나라가 지금 5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수함이 몇 척이냐? 22척이 있습니다. 구축함이 12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핵 있는 나라 프랑스, 파키스탄, 더 영국, 인도는 4위구나. 이렇게 이스라엘도 핵이요 300개나 있습니다. 탄두가 3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제 프랑스 다 해봐라. 한국 뒤에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 강국이라는 겁니다. 핵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강국입니다. 북한은요 25위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다고 우리가 떨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한미동맹은 핵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핵이 있는 것과 똑같고, 나아가서 핵이 없이 처음부터 전쟁에 핵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써요. 재래식 무기로 처음에 싸우지. 우리 재래식 무기면 북한을 멸해버리고도 맙니다. 끝나버려요. 시작하는 동시에 너희들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달했냐 하면, 세상에 그 사람 걸어다니는 거 하나하나까지 너무 상세하게 찍어요. 정말 상세하게 찍는데 북한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드 배치하는 거 중국이 그렇게 싫어한다 이거죠. 사드 배치를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청도, 산동성 있는 데까지 보인답니다. 그게 보이니까 자기들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산동성은 군사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보이니까 자기네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우리를 안 보냐고. 다 보고 있지. 다 보고 있으면서. 근데 목적이 우리는 당신들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적대국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적대국입니다. 정전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휴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핵은 다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것 해가지고 되냐고요? 아직 안 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하도 반대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 하는가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자꾸 미점령군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돈을 올리라 그래도 사정을 잘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면서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을 그만큼 보유한 이 나라가 우리와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우위를 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항공모함들을 오래되다 보니까 이 모든 시설들을 새로 다 지금 모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조선소가 최고다 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먼저 사정을 하잖아요. 손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향해서 손 내민 저 사람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겠냐고요. 말이 그렇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든든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한미동맹으로 가고 있으니까 든든하지. 근데 이거 철군하라고 자꾸 하면 저기는 참 답답해요. 자꾸 미군 철수만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을 시위하는데 미군 철수가 왜 거기에서 나오냐고. 민주노총 시위를 보니까 미군 철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겠다며 미군 철수 왜 거기에 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뉴스를 그걸 보면서 사람들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상 이념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건 안 봅니다. 뭐라고 해도 보지도 않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까지 세워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안 된다 이거죠. 공산당이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 사상이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어요. 무신론 사상이 좌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교회 안에는 좌파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좌파가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는 하나님 무신론 사상, 하나님 유일신인데 어떻게 무신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꾸 도덕적인 일을 가지고 건드려야 되고요, 나눠준다 그래야 되고, 세금도 이제 서민들 세금은 내려주고 있는 사람은 더 올려가지고 돈도 빼앗아서 나눠주고, 그게 다 뭐라는 거냐고요. 공산주의 사상이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말씀했었잖아요. 우리는 25만 원 준다고 하면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번에 하자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못했단 말이에요. 저게 시행을 못했잖아요. 25만 원 준다. 지금 그래서 25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준다는 말까지도 다 나오는 데가 있어서, 사실은 아니겠지만 800만 원 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온다. 그 돈을 준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히 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망하겠다. 북한보다도 더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게 만든 나라, 이걸 지금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보이는데 말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건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 사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못 누려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질병 들어서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그럼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죽었냐고요.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리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함께 안 했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했는데 왜 감옥 갔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도 당신 생각보다 훨씬 높아. 그 얄팍한 생각 가지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지, 이거 우리는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도 이겨나갑니다.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잖아요. 함께해서 죽었습니다. 산다라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신명기 4장 7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피부로 몸소 느낀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봐봐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다 동시에 나는 눈물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찬양을 못했어요. 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음이, 내 죄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죄, 의지 안 했던 이런 것들이 확 보이니까 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수요일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금요일 날에는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오고 드디어서 이제 헌재에서 이런 것도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성건성 그렇게 해버리고 아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잔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간절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뜻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가장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호세아 2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 날이 올 것이다. 남편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오는데,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네 남편이 지금 바알인 줄로 알고 살았지. 근데 그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면 그날이 옵니다. 19절 호세아 2장 19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 것인데 몇 가지를 같이 한다고 했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사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우리 편만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좌파나 우파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면 좌파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극우도 없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나가서 은총이 있다.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 이제 장가들어 버렸어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가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소한에 믿었으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가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가들었으면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석함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보석함이 궁금하지도 않냐고. 보석함이 궁금해야 돼. 뭘 넣는지 궁금해야지. 왜 궁금하지 않냐면 내가 거진 줄로 아니까. 목사님이 줘봐야 뭐 보석이 있겠냐 그 안에 이러고 있지. 원래 뭐 목사님 자기 자신도 뭐 돈도 없는 거짓 신세 줘봐야 뭐 보석함이 한만 그냥 비카번쩍했지 뭐가 있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초림 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초라하게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 준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요? 그 소리를 안 믿지.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서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 이제 함을 열어보고 싶겠죠. 야, 이게 안에 뭐 있을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상상도 보지 못했던 그런 보석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보석이야? 성경에 12가지 보석이 나와 있는데 내가 대체 이게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보석에 대해서 연구하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점점 알고 싶어지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믿는다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싶어져야지.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 그런데 이게 무신론 사상이 들어와 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위험하죠. 요 가인 같은 인간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살인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 예배를 드리면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가 드렸던 예배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예배가 아니었어. 점점 멀어지고 살인이나 하고 마음의 미움이나 가득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 이 안에는 어떤 사상이냐, 가인 사상, 좌파 사상,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 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성을 쌓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지킬 겁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서 아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죽을 거 생각하냐고. 죽은 다음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죽은 다음까지 사람들 자꾸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갔어 이미. 몰라요. 시체 어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은 뒤에까지 사람들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도 말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모하다가 살아갑시다. 그냥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체가 이제 어디에 가 있든지 타서 죽든지 땅에 묻히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든 간에 하나님이 모으실 때는 다시 다 모으십니다. 걱정하지도 말자고요. 괜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 생각이나 안 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장가들었어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 복이 임하고요, 가장 큰 복이 함께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 이제는 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구나 하니까 저것들 지금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가져다가 우리 한미동맹, 자기도 추진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을 안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이 더 진실성이 있어 보여요? 내가 그 말했다고 진실인 줄로 알았지. 또 그럴지 누구 알아요? 항상 그 말을 했었는데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에 말이 어떻게 해서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진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뱉은 말씀은 예수님이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했으면 후회하심이 없다 했었고, 그래서 진리는요 변경되지 않고 이게 훼손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지, 근데 훼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함께함의 증거는 알고 싶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함께함의 증거예요. 알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고 싶다 보면, 알고 싶으면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말씀만 열심히 듣다 보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나 오늘 참 아침에 깨어나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와서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이제 10대까지 족보에 감추어진 비밀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의 설교들이 기복에다가 기복, 이것만 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들을 것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내가 그걸 옮길 수 없어. 지금 이거 설교할 줄 알았으면 베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 말을 할 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야, 기복의 기복만 전하는데 드디어 그게 아닌 말씀만 전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본인이 감사해서 댓글을 달았더라. 안 달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댓글 달아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사수하고 가는 쪽은 외롭기는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 알아듣고 댓글 한번 달아주는 목사들에게 힘이 되는데, 대통령이 저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구출하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중에서 마지막 유언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복, 두 가지까지 왔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승리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는데 함께 하심의 복이 가장 커요. 세 가지 복, 셋째입니다. 너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는 승리 복을 주시죠. 함께함의 복을 주셨죠. 목적이 있다 이거죠.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사는 어디에만 있냐면요, 그냥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여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겨야 할 이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 너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하려고 응답을 하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심 없는 일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에는 구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하면 너무 크니까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수표 200만 원 받고 그게 돈인지 종이장인지 몰랐어요. 처음 수표를 보니까 그게 돈인지 누구 알아요? 나는 그때 10,000원짜리 200개 줬으면 오히려 감동하고 눈물 흘렸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 돈을 보면서 10,000원 이렇게 두꺼운 거 봉투 안에 딱 있었으면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두꺼운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표 10만 원까지는 봤는지 100만 원짜리 못 봤어요. 그때까지 촌놈이 뭘 알아 이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100만 원짜리 색깔도 다르고 이거 동그라미만 세다 보니까 끝이 안 나네. 그 밑에 있더만요. 금 100만 원. 그것도 몰랐어 이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2장 있어요. 실감이 안 났어. 이게 2종이장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실감 났냐면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바꿀 때 그때 실감 나더라고요. 이게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가득 들고 오니까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을 여러분 알면 얼마나 흥분하고 상상도 못하고 흥분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을 알아들은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먼저 신명기 33장 29절, 저렇게 말해도 몰라요 인간들이. 이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모세는요 이걸 알죠. 야, 이 구원 너무너무 좋은데 백성들이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 알았어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저 백성들이 오늘날 여기에 예레미야서까지 온 거예요. 몰라.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찮은 바알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응답하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바알 만드는 이유,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당신 내 거 들어줘. 보이니까 잘 들어줄 것 같아요. 보이니까 잘 들어준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보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응답이 와요.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해봐봐요. 주는가? 물어봐. 너 누군데? 뭔 혈연 관계가 있어야 뭔가 주던가 하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아니 당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거와 뭐 피 한 방울이 섞여서 뭐가 섞였어 이거.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그걸 향해 가지고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귀처럼 생명이 있으면 말이 나지. 나귀는 그래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거기에 또 앉아가지고 내가 입만 있으면 말했을 것이다, 내가 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네가 만든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자기 앞에서 들어줄 것 같은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그 석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미타불하고 돌리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이면서 그런 생각 착각하고, 그럼 이게 뭐냐면 현실주의에 빠져 살게 하려고. 네가 보이는 것은 저거한테만 다 달라고 해봐. 땅이 필요한 건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비를 내리는 저 바알 신을 사람들 찾아야 되고요, 아세라 신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신을 다 찾습니다. 바다의 신을 찾아야 되고,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이 인간들아. 이렇게 실망스럽게 가다가 드디어 구약이 끝나갑니다. 끝나가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딱 오시는데 드디어 나타나는 사람이 나와서 5분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된 사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5분 만에 거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알았다 이거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함께죠. 이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함께 할게. 그래서 이제 함께함의 기쁨이 있어. 이 사람에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벌었던 이 돈과는 가치성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 만에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름을 믿어가지고 5분 만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는 5분 만에 거지가 됐는데 누구는 예수님 이름 믿어가지고 5분 만에 완전히 벼락부자 되려고 지금 벼락이나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 죽는다 그랬다가 5분 만에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면 죽어요.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가 나왔어요. 로또 맞은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이 없대요. 로또 맞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이 없답니다. 다 거지가 되어서 마지막에 빈털터리와 범죄자로 다 되었다고.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벼락부자 꿈꿨습니다. 강남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월세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로또 샀어요. 가서 한 달 동안 사보니까 한 번도 안 걸려요. 포기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나갔을 때 내 영이 민감하게 해주세요. 영이 민감해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키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강팍한 가인 같은 사람 뭐 돌이키지 않잖아요. 문제는 잘못이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지.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우울증에 걸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 있던 이 여인이 우울증이 옵니다. 자 보면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큰아들 에서가 26장에서 벌써 햇사람의 딸들 둘 데리고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 딸들 때문에 자기 삶이 싫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우울증이 왔다 이 말이죠. 우울증의 증세가 삶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로 보면 리브가가 우울증이 왔는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만약에 야곱마저도 이렇게 저들 중에서 딸들 취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서 이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해서 28장에서 이삭이 나가잖아요. 이삭이 나갑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이 모든 아버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 거기에 가서 이제 내 오라버니 그 친정에 가서 딸들 데려와야 됩니다. 저들 보세요. 신앙 없이 살아가는 저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로 못 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울증이 누가 오냐? 신앙 있는 사람이 우울증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좌파하고 싸우면 한번 해봐요. 이기는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기. 왜 못 이기냐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니까 좌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생명이 있으니까 저 좌파인 저 햇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기는 생명 없으니까 막 박아버립니다. 네 죽고 내 술가 해보자 이렇게 막 박아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화를 냈다가도 또 자기가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아니 화내고 있는 저 인간은 안 불안한데 하나도 별 생각도 없는데 화냈던 내가 오히려 불안하고 이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 저 햇사람이 저것들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삶이 싫어졌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희망. 어차피 이삭 저 에서는 나를 떠날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잠깐이구나. 내 마음이 괴로운 건 잠깐이고 내가 기다려야 할 둘째 아들 야곱, 저 사람이 저기에서 아이를 이제 여인들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야곱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야곱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있잖아요. 내가 야곱이어야 합니다. 내가 햇사람 세상 것으로 가득히 취하면 내게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만 취하면 재미있을 것 같죠? 재미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안겨주면 재미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거지가 자살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지는 자살했다 소리 안 합니다. 한번 가봐요. 저 서울역 영등포역 거지들 자살하는가? 안 해요. 누가 했다냐면 와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살했대요. 또 어느 대단한 회장이 자살했다.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게 우리 안에 햇사람들 세상 것들로만 채워졌다고 해서 너희 삶이 기쁜 게 아니라 이거죠. 오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복을 알자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복을 알겠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고요. 의미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안에 확실하게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다지나 신경 안 씁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 내 외부적인 것들 통해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 자꾸 보여주고요. 진짜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천중앙교회 사모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관리 집사인 줄로 알았어요. 그 교회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이제 책 들고, 그 목사님이 저 이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엄청 커요. 목사님 가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디 누구 보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떤 허술하게 입은 여자분이 나와요. 50대 후반 될라나 이런 여자분이 나오니까 나는 교회 권사님인 줄로 알았어요. 권사님 교회 사모님이나 혹시 목사님 어디 계셔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고 같이 안내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교회 안사람이에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안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사모님이. 그러나 봤더니 이미 가진 사람은 있는 척 할 필요 없더만요. 이미 다 가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만족하는 거 이미 다 소유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요 외모적인 거 외부적인 거 신경 안 쓰게 된다라니까요. 절대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이 채워졌는데 만족입니다. 그냥 만족해요. 주님이 있으니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만족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아요. 이제 누구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데 옷이 뭐 있고 없고 신경 안 써요. 내가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옷 신경 안 쓰다가 하도 권사님이 옷 없다 그래서 뭘 이제 와이셔츠를 어디 가서 좋은 거 사. 그래서 사람이 좋은 거 해보면 안 돼. 이거 다이소에 입던 그 와이셔츠만 입다가 보니까 좋은 와이셔츠하고 나쁜 와이셔츠 차이점이 뭔지 알았어요.
그거 발견했는데 빳빳해야 할 곳이 빳빳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빳빳하다고 막 이게. 그게 뭐냐면 아니 카라가 빳빳해야 되는데 이놈은 빳빳하지는 않고 어디가 빳빳하냐 이런데 옷 이게 몸두가리 이런 데는 옷이 빳빳하고 이런 손목이 빳빳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거 비싼 거 한번 입어보니 그렇지 않더만요. 한 방에 2개 3개씩 사줘가지고 입어보니까 이놈은 다리지도 않았는데 빳빳하고 그대로 딱 서 있어. 이거 이놈은 다리에도 노곤노곤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것만 자꾸 입냐고. 좋아요. 없어서 입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내가 뭐 와이셔츠 좋은 거 입고 나왔다고 누구에게 알릴 것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양복이 많아요. 왜 자꾸 이것만 입고 갈아입기 싫어. 그냥 편하게 살란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사람들 몰라요. 와이셔츠 뭘 입고 나왔는지, 양복은 또 지난주에 입었던 거 입었는지 모릅니다. 신경 쓰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사줬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하나만 입고 다닌다고 사줬는데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거 발견했습니다. 비밀을. 그래서 이제는 다이소에 가서는 와이셔츠 사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이소 끊기로 해서 그래. 다이소 와이셔츠는 이게 5,000원짜리인데 안 돼. 이거 처음에 입을 때는 빳빳하고 야 괜찮다 했는데 한번 빨고 나니까 끝나더만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복 옷도요 재질을 알면 다시는 이제 그쪽으로 돌아 안 갑니다. 구원의 복을 알면요 세상 것으로 돌아가라 해도 안 갑니다. 거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복을 지금 말하잖아요. 햇사람이 얼마나 저게 나쁜 것이냐. 근데 에서는 모르니까 햇사람 둘이나 취해온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죽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3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 원수는 있다 이 말이죠. 승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은수민 집사님이 뽑게 되었는데 금년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심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 두렵지 않아 그래야 되는데 자꾸 뭔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죠. 세상이 그게 없는 게 너 그렇게 두렵냐.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냐. 하나님을 소외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구원하신다고 하면 금년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3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큰 복이 그들이 우리를 치나 이긴다고 하신 하나님 승리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로 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